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뵙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후회는 남기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씨가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74세의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딸은 지난 2012년 위암으로 먼저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딸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초면 충분한 말,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 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로 알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로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 믿었다. 너는 어떤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들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급한 것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저자의 회한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저 역시 설교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굴 때가 있다 보니 그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너무 잘 압니다. 다만 당장에 급한 것을 해결하려다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을 때 그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표어인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주에는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해진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감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했죠. 이어서 오늘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이제는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직접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또 감동이 생길 텐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도 저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 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저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전혀 맥락 없는 요청이에요. 방금까지 주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진 질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설교를 하셨어도 어떤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도 그는 결국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것이 당장에 해결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유산을 배분할 때 형은 동생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둘이라면 형이 3분의 1을, 동생이 3분의 1을 갖는 식이죠. 그런데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의 몫을 더 차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가뜩이나 형은 내 몫의 2배를 받는데 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내 몫까지 빼앗으려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속을 끓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중에 자꾸 형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 좀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구구절절 형이 듣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 순간 혹시 저분이라면 형의 탐심을 꾸짖어 마음을 돌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겼고, 그래서 큰 용기를 내어 주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인자한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며 너무 냉정하게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탐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곤 합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냐? 그저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동생의 요청에 탐심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형도 잘못했지만 동생 역시도 탐욕스럽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은 세상의 불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이 행한 일은 분명히 불의잖아요. 탐욕스러운 형에게 동생이 자기 몫을 빼앗기고 있는데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걸까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까? 형의 욕심 때문에 유산을 다 빼앗기게 된 동생에게 탐심을 버리라고요?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날처럼 자식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가외돈으로 유산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맥락도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낼 만큼. 그러니 더 의아한 거죠. 만약 주님이 정말 탐심을 지적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형을 불러다 하셨어야 맞는 거죠. 형이야말로 참새도 돌보시고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피해자인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그냥 이대로 순순히 자기 권리를 빼앗기라는 말 아닌가요?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런 불공정에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뭘까?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압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다 알아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어딘지 모를 답답함이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아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건 너무 고상한 이야기인 거죠. 알죠? 생명이 중요한 거. 만약 그 동생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다면 그 역시도 주저함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생명이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며 돈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처럼 그도 충분히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시급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저 수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가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혹은 한 끼에 수백만 원 하는 식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치열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당장 돈이 있어야 자녀들 공부시키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들 결혼시키고 노년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등등 정말 소박한 목적을 가지고 애쓰며 사는 거잖아요. 이런 급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걸 아버지께 안 구하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며 무당에게, 점집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물질이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나님께는 고상한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구약시대 농사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차피 그런 기도 안 들으실 거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걱정을 안 하냐고요. 오히려 당장 내게 닥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오늘 주인공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주인공에게 또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원하는 대로 다 써도 못 쓸 만큼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는 새로 곳간을 만들어 그 곳간을 물건으로 가득 채운 후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비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만 봐서는 부자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 유산 문제를 들고 온 동생의 상황과 이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용을 보면 농부처럼 보이거든요. 고리대금업이나 세리와 같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밭의 소출이 풍성해져서 부유해진 정직한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부자가 된 이후에 더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여생을 즐기자라고 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자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짓고 내 곡식을 모으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온통 나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곡간에 쌓아두기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들에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동생의 상황과는 거리가 꽤나 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동생은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고요, 빼앗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또 그런 논리라면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 저축하는 모든 경제적 행위가 다 부정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자의 문제가 단순히 돈을 저축했거나 그 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비유가 유산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던 그 동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탐심이나 돈 문제로 주님께 도움을 청한 세속성이 아니라 눈앞에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느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생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눈앞에 긴급한 문제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늘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21절.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노력으로,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오늘을 살아냈을지는 몰라도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눈앞에 다급한 과제들만 해결하며 산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이 갑자기 임해서 후회하게 될 수 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가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것에만 얽매여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럼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현세적인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사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형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돈이 급하고, 당장은 진급이나 취직이 급하고, 당장은 자녀의 문제가 급해서 일단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소홀히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하면 금세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곤고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헛된 것이니 구하지도 말라거나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주님은 내내 우리의 삶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산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더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도 현실의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그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일단 해결할 문제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그 시점에 중요한 것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급한 일에 매달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돼 있는 것이 맞니?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라고. 아마 그때가 되면 후회하게 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어론 교수처럼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대체 이게 뭐라고 내 마음을 여기에 다 쏟아버렸나? 나에게 30초만 주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경계하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토록 크고 깊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그 사랑을 매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내 삶의 주변부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급한 일이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릴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급한 것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후회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세상의 성취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사모하며 그것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날,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